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 내게 주실 큰 은혜가 있는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오늘 예배와 또 내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주일이니까 하고 와서 앉아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고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내가 받을 그 은혜를 결정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참여하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도 그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대치 너머입니다. 기대치. 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바돌로메라고 불리우는 나다나엘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한 사람으로 보게 되거든요. 바돌로메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나다나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는 또 다른 제자였던 빌립이 전도한 겁니다. 빌립이 전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거든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후에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내가 그 성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를 만났다. 바로 나사렛 예수시다. 너도 나와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나다나엘이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큰둥했던 겁니다. 그래도 친구의 부탁이다 보니까 한번 와보라고 하니까 일단 나다나엘이 말 그대로 기대감 없이 한번 가보게 됩니다. 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다짜고짜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보고 마치 알고 있다는 둥, 내가 아는 사람인 듯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예수님 나를 아십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언제 나를 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그의 나다나에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다나엘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깜짝 놀라더니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주를 믿겠습니다, 나도 제자를 삼아 주십시오라고 하며 그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뭔 일이 있었기에 그 말 한마디에 무릎을 꿇었을까? 이 말씀은 지난번에 여러분들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무화과 나무의 자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자리였거든요. 그 자리는 나와 주님만 아시는데 오늘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무화과 나무 있을 때를 아신다는 것 보니까 그는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이겠다라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그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죠. 보세요. 처음에 예수님 앞에 갈 때는 아무런 기대감 없이 그냥 친구가 그러니까 한번 가본다라는 마음으로 갔던 그였지만은 그의 기대 이상의 큰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다나엘 뿐입니까? 사실 우리 대부분도요,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기대감 없이 친구 따라갔다가 부모님 따라갔다가 밥 먹으러 갔다가 거기서 예수 만나는, 이게 우리 교회고 믿음이었잖아요. 제가 첫 번째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기대감 없이 오히려 수련회 놀러 갔다가 거기서 예수를 만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 이상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내가 처음부터 정말 고귀하게 그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오는 분들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문제로 또는 어떤 이유로 찾아왔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거기서 믿음의 영적 세계를 경험하면서 내가 왔던 그 의도와는 다른 더 깊은 영적인 관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것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요. 이 신앙의 길은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 이상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교회생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할 수 있는 그 이상이기 때문에, 감히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러한 세계가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기대와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가볼게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모이던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찾아온 겁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을 참고해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를 메고 온,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친구들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의 지붕을 뜯어버려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 친구,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 중풍병자 친구의 들것을 줄에 매달아 예수님이 계신 그 앞에 내려놓게 됐잖아요. 아니,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행동을 보시고요,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들을, 그 행동을 믿음으로 보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2절 뒷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자, 그러자 그 장면을 본 서기관들이 속으로 화를 낸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자기가 누군데 감히 죄 사함을 선포해? 죄 사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분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는데, 아니 자기가 뭐라고 감히 그냥 병자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으면 치유하면 되지, 왜 거기에서 죄 사함을 선포하는 거야? 감히 말을 못하고 속으로 그렇게 막 분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알아채시고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 읽어볼게요. 뇌 자삼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글쎄, 어느 것이 쉬울까요? 죄를 사하는 게 쉬울까요? 치유하면서 일어나 가라고 하는 게 쉬울까요? 사실 둘 다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것이겠죠. 아니, 예수님의 입장 속에 보면 사실 둘 다 쉬운 겁니다. 그 말은 이 예수님께서 이 둘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권한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치유를 할 수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죄도 사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한이 있는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죄사함의 문제는 지금 보는 것처럼 민감한 문제였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것은 자칫 예수님이 위험해지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서기관이 속마음으로 신성모독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감히 내가 하나님이라 하면 그건 신성모독죄거든요. 신성모독죄는 굳이 로마에 고발하지 않고도 그 유대인들끼리 즉결 심판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위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차라리 굳이 갈등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심지어는 돌에 맞을 수도 있는 굳이 죄의 치유를 이야기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육체만, 그들이 원하는 것도 그거였으니까 그 정도만 치유하고도 끝내셔도 정말 그를 높일 수 있는 자리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치유보다는 그의 영적인 구원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런, 어떻게 본다면 논쟁이 될 수 있고 돌맞음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 말씀의 선포를 하셨을까요? 자,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예.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살 권능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영적인 수준과 나를 대하는 기대하는 그 기대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 밖에, 그들의 기대 밖에 이야기를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는 단순히 너희들이 생각하는 병을 잘 고치는 나름대로 능력이 있는 어떤 존재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구원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중풍병자죠. 또 그를 데리고 온 그의 친구들이었을 겁니다. 한번 그들의 입장 속에서 한번 바라보자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친구인 중풍병자,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친구를 데려온 이유는 사실은 죄 용서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당장 그의 문제는 몸을 가눌 수 없는 이 중풍, 뇌졸중이겠죠. 그 문제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고 기대했던 수치는 뭡니까? 이 중풍병, 세상에서 치유할 수 없는 이 병에 대한 치유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그에게는 가장 큰 문제고 그의 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크신 분일 뿐만 아니라 나보다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 부모에게 구할 겁니다. 그럼 부모는 자녀가 그걸 구했기 때문에 그것만 줍니까? 아니죠. 그런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 아이의 한계가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밖에 구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만 주는 부모는 없죠. 그 아이들이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더 큰 것을, 더 필요를 아시는 그 부모이기 때문에 주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가 구하는 게 그거 보라고, 아유 넌 그것만 구했으니까 그것만 받아라 하는 부모가 없잖아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주님을 아버지, 부모의 마음으로서 비유할 때가 많잖아요. 자, 마태복음 7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도 부모라면은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뭣도 모르고 구하는 것보다 정말 그에게 필요한 것을,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주고자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느냐?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구하지 못하는 더 필요한, 더 중요한 것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중풍병자와 친구들 이야기로 와볼게요. 그들에게 당장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 질병으로부터의 치유라고 하는 겁니다. 죄사함으로부터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죄사함에 대해서는. 왜? 필요 없어서 구한 겁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필요 없어서 구한 게 아니라 당장 그 문제가 내게 급하지 않기 때문에 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예수님께서 설마 죄의 문제까지 해결하실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감이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당장 내게 중요하지 않기에, 필요하지 않기에 구하지 않기도 하고, 설마 이거 구한다고 주겠어라고 하는 의심과 불신 때문에, 믿음 없음 때문에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그러잖아요. 기도가 믿음이라고요. 기도는 뭡니까?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는 게 기도거든요. 그러므로 기도를 한다는 건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될지니라.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그거는 내 믿음의 범위를 설정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가 내 믿음의 한계를 결정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것밖에는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는 것밖에는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기도가 내 믿음이고 내 믿음의 한계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설마 이거 구한다고 주실 수 있겠어? 아이고 이건 하나님도 못할 거야. 설마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지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의 기도에 늘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에는 항상 제한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나의 믿음치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듯이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그 기대치보다 더 크시고 더 무한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그 기도치, 기대치를 우리는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의 한계를 아시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은 소문에 보니까 많은 환자들을 치유하는 정말 능력자더라 라고 하는 믿음까지는 그들에게 성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이렇게 지붕을 뜯어가면서까지 왔지 않겠습니까?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거기까지였잖아요. 환자를 치유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그들에게 단순히 질병을 치유하시는 주님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영혼의 질병까지도, 영혼의 죄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영혼의 치유자, 구원자 예수라는 걸 그들에게 가르쳐줄 표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가 아닌 그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더 앞서간 메시지로 그들에게 응답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았으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그들이 기대했던 말이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그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그 영적인 부분까지도 주님께서 만져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거예요. 심지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보다, 내 기대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들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고 늘 한정적인 저희들, 늘 한 치 앞밖에 볼 줄 모르는 우리는 바로 앞에 있는 것만 구하고, 어떨 때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는 것을 구하고, 어떨 때는 내게 오히려 없어야 될 것을 구할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아버지와 같은 이 하나님은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필요한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가 잘 몰라서 구하는데 그 구하는 것을 주면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오히려 해가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다고 너가 구한 거니까 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우리의 기대보다, 우리의 바람보다 더 크신 하나님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1을 구하지만 우리 주님은 2, 3을 준비하고 계시고, 아니 10을 준비하고 계실 때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믿음의 수준으로는 이것밖에 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 믿음 수준 밖에 있는 것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세계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물론 여러분들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 다음 내 기도 후에 그 응답에 대한 기대감은 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은 분명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기도하고 난 후에는 분명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 기도대로 되지 않는다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이건 별로 안 좋은가 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시간을 끌고 계시는가 보다, 내 기도대로 안 된 것이 오히려 더 잘 된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항상 내 기대치 밖에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기대치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은 자기의 기도도 되지 않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님을 부인할 때가 많은 거죠. 벌써 믿음을 대하는, 기도를 하는 자세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신 것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한 것보다 더 크신 것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그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 밖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나사로를 일부러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가 살았을 때 오면은 그저 그들이 알고 있는 치유의 주님 그 선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또 한 번 고치셨구나요.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 가서 살렸을 때 그들의 믿음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에서 죽은 자도 살리는 생명의 주관자에 대한 믿음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인 거죠.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또 다른 응답을 주심으로 우리의 기대치를 높이시는 주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잘 지나가지 않는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별로 관계가 구약시대 때부터 좋지 않아갖고 별로 상종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유대로, 또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가운데로 가는 게 아니라 일부러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다. 그 사마리아 수가성을 가신 적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이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온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당연히 자기의 생각의 한계 속에서 그 말을 듣는 거잖아요. 그 물이 무엇인지 그 여인은 그런 물이 있으면 제발 나에게도 달라고. 내가 이 뜨거운 때앞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오는 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죠.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정말 그런 물이 있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런 물이 있다면 제발 나에게 달라.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어렵게 물 기르러 오지 않도록 도와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물은 그 물이 아닌 거죠. 단순히 육체의 갈증을 잠깐 해소할 그런 물을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물과 이 여인이 구하는 물은 분명히 달라요. 그 기대치와는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의 기대치 너머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겁니다. 내가 구한 대로만 주면은 그건 옳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한계와 믿음의 한계가 구하는 것, 기대하는 것의 한계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래요. 내가 구하는 게 내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구함 속에 내 한계 너머치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 육신의 이 갈증을 해소할 그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생의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거잖아요. 그를 주시기 위해서 그의 믿음의 경험치를 뛰어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더 좋은 걸 주시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기대치를 자꾸만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여인은 뜻밖의 그 과정 속에 누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유대인을 만났었지만은 그의 기대는 그거였지만, 그러나 그에게서 다시 여기 물길로 올지 않을 그 물을 구하는 것이 그의 기대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영생을 그에게 주었던 겁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기대치 밖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마을로 뛰쳐가서 사람들에게 소리칩니다. 사실 그 여인은 그 마을 사람들을 피하고 싶은 여인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는 이 떼약볕에 물길로 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기의 처지를 잊어버린 듯 오히려 마을 사람들에게 뛰쳐가면서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29절 읽어볼게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는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예언한 구원자 메시아란 뜻이에요. 이분이 바로 성경에 예언한 그분이십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구했습니까? 아니에요. 나의 문제, 나의 갈급한 이 문제를 구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내가 겪는 이 문제의 답만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근본의 원인, 문제인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늘 우리의 기대치 이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함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의 구하고 믿는 이 믿음에는 늘 한계가 있잖아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어느 순간 정체됐잖아요. 어느 순간 우리 믿음은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딱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나 그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울타리, 나의 경험치, 그리고 오늘 우리 기대치 안에 주님을 딱 가다 넣어버리고 우리의 믿음이 그 안에 머물러 버린다면 일단 우리 마음에 두근거림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거렸습니까? 예배가 사모하게 되어지고 교회 가는 게 기뻐지고 믿음의 사람 만나는 것이 기쁘고 설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예배 오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와,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을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달려오셨습니까? 아니면 벌써 주일이야? 그런 마음으로 마치 출석 도장 찍듯이 오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에게 없었던 적이 아니잖아요. 늘 예배를 사모하고 달려왔던 믿음의 시간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믿음의 기대치가 정지되어 있지는 않았느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정체가 오게 되고, 믿음의 정체는 곧 침체로 오게 되는 거잖아요. 날마다 새롭고 늘 신선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수와 같이 공급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아무리 기대가 아무리 높아도 우리 주님의 세계는 내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기대치 안에 계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제가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은 정말 재밌어야 된다고. 왜? 점점 하나님 땅 따먹기 하듯이 내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는 그 즐거움,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늘 했던 것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늘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또 다른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그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경험했던 경험치 너머일 뿐만 아니라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우리의 기대치, 미래에 대한 그 기대치도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대하는 그 기대치 너머에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저 중풍병을 낫게만 해주셔도 감사하죠. 그렇죠. 우리 주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병도 낫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기대치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올 때는 나름대로 우리가 원하는 문제, 내가 해결받고 싶은 문제, 나에게 간절한 나의 그 지금의 문제 때문에 여기 온 것이지만, 그러나 여기 와 있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 기대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치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기대치를 내려놓고 때로는 하나님의 그 기대치 가운데 마음껏 나를 맡겨놓는 그런 믿음의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다 나름대로, 적어도 여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다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나의 믿음의 울타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의 믿음의 색깔도 있어요. 전에도 말했지만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 그런 책도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특별히 남들과 다르게 은혜 받는 자리가 있어요. 누구는 말씀의 자리, 누구는 찬양의 자리, 누구는 교제와 헌신의 자리, 누구는 전도의 자리, 다 있거든요. 물론 그것이 내가 하나님,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는 나의 영적인 길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만, 그 자리에만 머물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앙의 세계는 너무나 무궁무진한 거거든요. 내가 일평생 경험해도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세계를 어느 한편만 가지고 그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붕에도 있기도 하지만은 이번 달 설교를 더 깊은 데로 가자. 내가 경험한 이 얕은 물가에, 내가 익숙한 이 자리에만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더 크시고 무한하신 그 은혜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기대치를 뛰어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부흥 강사님을 우리 마음속으로 오랫동안, 사실 몇 년 전부터 제가 마음속에 두고 있으면서 한번 꼭 모셔서, 왜냐하면 제가 가깝게 그분의 영적인 세계를 많이 보고, 제가 그랬잖아요. 저랑 똑같은 분이면 여기 모실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개인이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여러분들 담임 목사를 닮아갈 수밖에 없고, 그 영적인 세계 안에 때로는 갇힐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갖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설교를 하는 자지만 또 다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서 내 은혜에, 내 세계 속에 갇히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보여주지 못한, 어쩜 누군가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다면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받고 또 그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도전을 받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즐거운 교회는 내가 아는 내 믿음의 세계 속에 갇히지 않고 더 풍성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기를 사모하고, 그 풍성한 은혜가 나의 믿음에 대한 영적 기대감을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세계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성경에서 못다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무궁무진합니다. 그 은혜를 찾고 그 은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 기대치를 때로는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저 중풍병을 낫게만 해주셔도 감사한데 우리 주님은 그것 이상의 그 하나님의 세계로 그를 인도해 주었잖아요. 나는 자식의 문제로 주님께 매달려서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뿐만 아니라 어쩌면 더 중요한 나의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신 분이잖아요. 나는 현재 겪고 있는 물질의 문제 때문에 교회에 나왔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뿐 아니라 내 영혼의 기쁨과 또 우리 가정의 구원이라고 하는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잖아요. 나는 건강의 문제와 지금 아픈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은 나의 육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치유, 생명을 주셨던 것이 우리의 간증 아닙니까? 이것이 다 우리들의 이야기잖아요. 내가 처음에 왔던 것이 이것이 아니잖아요. 내 그때 급했던 문제 때문에 교회에 왔지만 우리 주님은 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보시기에 더 중요하고 더 급하고 더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또 그 하나님을 바라며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고, 기대치가 낮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문제로 하나님을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치를 자꾸만 넓혀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기대치를 높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대치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여기에 정체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은, 더 깊은 또 다른 방향의 그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 은혜의 깊은 데로 함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어떤 것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세계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고 그의 손이 짧은 게 아니라 그에 대한 기대감과 믿음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 세계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늘 내 기대를 뛰어넘으신 주님, 늘 그래왔어요. 늘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깊은, 더 높은 것을 주셨던 주님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더 기대가 되는 거. 내 기대보다 항상 내가 그 무엇을 상상한 것보다 더 이상의 것을 늘 주셨던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겁니다. 예배가 기대가 되고, 말씀이 기대가 되고, 교제가 기대가 되고, 이번 부흥회가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 기대가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저 기대치 너머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영적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